할렐루야. 네,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한 시간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어디 있으나 늘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신앙은 뭐냐?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다.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다.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거 꼭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은 이 재림의 신앙을 꽉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이제는요 우리에게는 다른 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지금 눈이 안 오는 그 LA 지역 그 남쪽에요 눈이 엄청나게 오고, 브라질에서는 지금 홍수가 나서 뭐 산사태와 해서 뭐 난리가 되고요. 또 여기저기에서 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에요. 우후죽순처럼 세계 각국에서는요 지금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믿음이 돼야 되게.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꼭 붙들고 이 시대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시대가 한 3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한 동안 출애굽 1세들도 죽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다음에 가나안 1세대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또 가나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살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죠. 범죄하게 되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느냐면요, 성경을 보면 땅을 징계하십니다. 땅을 징계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면요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좀 먹을 것이 넉넉해야 뭔가 사람이 평안해지고 사이가 이렇게 뭐 유순해지고 좋은데요, 먹을 게 없으면요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징계하게 되고, 징계하고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랬다.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고 또 살기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 이러한 사이클을 몇 번 하냐? 7번을 합니다. 7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기도원이 사사인데,
오늘 6장에 보면 이 드보라가 죽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악을 행하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약탈을 해갑니다. 먹을 게 있으면 다 빼앗아가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극도로 궁핍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부르시느냐?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이 기드온을 왜 부르시는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가 되게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렀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배경이 좋아서 불렀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에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결코 그들이 위대해서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도망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나자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산에서 내가 민족의 지도를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려고 한다. 바로에게 보내려고 명령했을 때 이 모세는 어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핑계를 댄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를 당당히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능력의 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호수아에게 약점은 뭐냐? 두려움이 있는 자였습니다. 두려움에 뜬 자였습니다. 과연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민족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고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육적으로 보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
사무엘은요 마땅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감으로 세우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윗을 볼 때요 맨 막내였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어부였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위대한 사도로 그의 인생을 180도로 달라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 기드온도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자 오늘 여기 기드온을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을까요? 군인들에게 적발되면 밀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느냐? 주로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으면 그 좁은 포도주를 만드는 거기에서 밀타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밀은 마당에 내놓고 돌이켜도 치든지 뭐 타작기로 돌리든지 뭐 그렇게 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드온은 그렇게 연약하고 아주 겁쟁이고 아주 소심했던 그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여서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기로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을까? 이 기드온의 사람 됨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사람 됨됨이를 본 거예요. 그게.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모든 것들은 안 된다고 우리가 고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 됨됨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서현교회, 울산 서현교회가 아니고요. 이 교회가 1950년대 돌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정규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젊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구미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20살까지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 20살 이후에 이제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신앙이냐면 한 주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한 주는 낚싯대 대고 대구 동천 유원지에 낚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니까 참 한심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만 장로님을 그 당시 뭐 장로가 아니죠. 청년을 아주 호되게 혼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나오고 낚시 가는 그분 불러가지고 예배 공적으로 혼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가면서
내가 주일날 갈 데 없어가 이렇게 앉아서 교회 예배 드렸냐고. 아주 그때 목사님이 좀 호되게 욕하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나가면서 목사님 욕하면서 나가버렸대요.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낚시 들고 동천 유원지 가서 낚시한 거예요. 낚시하면서 봐라. 여기 앉아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근데 그날따라 그때 아주 자기 인생 가장 큰 고기를 잡았대. 잉어를 엄청 큰 걸 잡았대. 봐라,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그때 뭘 했냐면 한약방을 했대요. 한약방. 그 옛날에 그 한약 이렇게 다려주고 하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잡아온 고기를 이제 가족들이 몸보신 하려고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여놓고 그 이제 잡으려고 이제 그 고기를 이제 탁 요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치 그 집에 큰 아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그게 빠져서 죽은 거예요. 물이 풀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깨닫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이분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대승통과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때 회개할 때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을. 그래서 그분이 이 성령을 받아서 이분이 한약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쨌든 이분이 와서 약 제조해주고 하는 말은 아주 효험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낫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내가 지어준 약은 효험이 있어가 다 되는데 돈을 내야 되든지 아니면 안수하고 내가 기도해주면, 그때 이 신유원사를 받았나 봐요.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데 뭘 할래 하면 사람들이 다 돈 주고 붙는 것보다도 기도 받는 거예요. 기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쭉 하다가 그때 아주 전염병이 한 1950년대 전염병 콜레라가 아주 그때 돌아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서인교회를 다니면서 1954년도인가 그때 서인교회가 개최되면서 6.25 전쟁이 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한 250명 정도가 이렇게 교회를 출석했대요. 대구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한 250명. 그때 당시에 한 450평 정도 금평이 되는 교회를 지었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 미국 가서 설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도 450평 교회 지으려면 돈만 꽤 많이 들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콜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약방에 와서 약만 지어가면 다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신성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장로님이 아침에 문을 열어서 1시간만 장사하는 것은 내 돈이고 나머지 돈은 다 교회를 건축하는 헌금에다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보세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 속에 풀이 주고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는 용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이루지 못하지,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현실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원을 부르셨던 것처럼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오늘도 이 시대 우리를 용사로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기도원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두 번째는, 기도원은 그 부르심 앞에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24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영성으로 하나님의 일도 큰 용사로 부름받은 이 기도원이 그 사사로의 부름 앞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상수리 나무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지팡이를 고기에 대고 무교병을 대니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 살아는 그 징조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표정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기도원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샬롬이 뭐야? 평안이죠,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평안을 느낀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 마음의 평안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까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렸냐? 예배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인류의 첫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착 나와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보다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예배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성막을 하나님 만들라 하시고 거기에서 5대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예배가 등한시되게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기도원이 예배 드릴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던 것처럼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한계시록 4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또 하나님은 애타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생은 되는 인생이에요. 되는 인생. 우리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삶의 길들을 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헤아려 본다는 것이죠. 그 청량하는, 왜 청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배 신앙만이 천국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천국 신앙을 확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받은 인생이 있죠. 그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야곱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의 큰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큰 줄기를 이루는 기둥이 되는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야곱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가 축복받았던 이유는 뭐냐? 예배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것을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더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피신해 갈 때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깨어나서 자기가 베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나의 앞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 속에 그 처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건 예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임종 앞에서도 이 야곱은 정신 차리고 지팡이 의지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해주고 축복의 유언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보시면요, 어르신들 그게 그 인생 앞에 그 삶의 그 인생 앞에 거기 가서 정신 차려서 어떤 자녀들을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냐? 참 힘들어요, 그게요. 여러분, 정신 있을 때, 온전하고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생 노년 되면요 참 힘들어요, 그게요. 이 야곱은 그 지팡이 여지에서 침상머리 앞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 자였습니까? 사기꾼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욕심 많은 자였기에 그 장자 하나 그 가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내를 4명이나 두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으로서 그 스모와 함께 간통하는 간통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은 시몬과 레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축복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축복받을 상황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야곱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예배하러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인생에 그 30년 전에 내가 피난 갔던 그 시절에 내가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 만났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내가 잊어버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등한시했다. 다시 예배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식구들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철저한 예배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기도원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들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을 보세요. 그의 인생은 그 미디안을 구원하는 손에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미디안은 소심해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특징을 표징을 보여줘야 내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큰 용사로 쓰기 위해서 이 기드온에게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자가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삶 속에 늘 평강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큰 용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리보다도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부와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막고 그것에는 응답하지 못하게 원수마귀 사탄이 늘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숨기는 좋은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도 항상 붙여주셔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숨길 때 예배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순경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의 역경의 순간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의 평탄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가 예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기도원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시대 기도원 같은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